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입니다. 이것은 굳이 기독교가 이것을 율법과 계명으로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여 사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이것은 늘 범죄였습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의 양심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질서의 양심으로 다 가지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어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준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인류의 공동체가 자연법상의 기준과 양심에 근거한 것 이상의 이유와 내용이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해야 할 그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성실함과 정직함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들을 예로 들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의 질서요. 그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며 그 삶의 방향과 자세의 근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도 도적질이 그러면 왜 경계되어야 하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나 도적질하지 말라 같은 것들은 좀 너무 수준이 낮은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세상의 삶의 법칙들이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래서 전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남의 것을 뺏어서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를 마음에 항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전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갑자기 마음에 이 도적질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기왕 불공평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걸 챙기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말하자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얘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용과 목표를 모르면 우리는 곧 신앙이라는 것을 뒤에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무슨 이익이 되느냐라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정의로우신 분이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존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의심되고 거기에 불만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깨지면 우리는 세상 법칙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인, 간음, 도적질이 우리에게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고 큰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족한다는 것은 그 한문으로 알지자에 족할 족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항복을 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들 때 우리는 돌연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세상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죄인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왜 하나님이 같은 노력을 했는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가? 같은 재능인데 누구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가? 아니, 재능 자체를 왜 누구에겐 더 주고 누구에겐 덜 줬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경건에 속한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경건에 속한, 즉 신앙에 속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그가 정하신 가치로 완성시키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셔야 하는 가장 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용과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탐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좌절을 주십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고 능력도 쓸 기회가 없고 아무리 잘해도 불운만 계속되면 비로소 우리는 좀 더 깊고 더 높은 그 고민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겁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잘 나갔으면 망해버렸을 세상의 것으로 그저 심고 거두어 가지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생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영광에 속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의 신앙 현실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불운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신자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셨다시피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것까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괴로울 때만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좌절을 했을 때만 사람은 깊어지고 그때 정말 필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것과 돈에 관한 부정적인 설명은 부자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여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복이라, 수고하고 낙을 누리라, 전도서 3장과 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싸움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세상의 것으로 내용과 목적을 삼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뿐이니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싸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통치를 순종하여 사는데 그의 통치는 결국 목표하는 바와 그 채우려는 내용이 경건에 속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내용에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너 한 등수 올라갈 때마다 1억씩 줄게 이러는 부모는 없죠. 1억보다 더 큰 걸 줄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중요하죠. 경쟁 때문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성실과 노력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해달라는 거 뭐든지 해줄게 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걸 하죠. 정말 1억씩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럼 망하죠. 애한테 1억 줘보십시오. 누가 집으로 돌아오나? 돈 떨어질 때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등수씩 올라갈 때는 일부러 꼴등에서부터 시작해서 60명 중에 꼴찌서부터 1등이 돼서 6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는 어느 부모도 안 하고 어느 자식도 그것으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달픈가? 왜 최소한의 하나님의 통치에 공평성이 없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특별 대접을 하시는 탓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겐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은 자원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국토부터 생각을 하죠. 나라가 얼마나 크고 국민 총생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먼저 옵니다만 성경에서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을 팔면요 미국을 절반을 살 수 있답니다. 해버릴까요? 거래를? 근데 미국이 거래를 안 하겠답니다.
우리 남한을 팔면 호주를 5개 산답니다. 우리가 부자죠. 문제는 호주가 안 팔겠답니다. 우린 다 지금 부동산 가치에 얽매여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통치권. 통치권에 관한 거라서 우리 잘 외우는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장소와 영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오늘 임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먹고 사는 걱정은 그건 접어둬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 통치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국가와 통치자가 없으면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스스로 걱정해야 되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너희는 뭘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하는 순간 우린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통치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각 개인에게 임하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의 집단에 의하여 한 나라나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는데 기독교 신앙은 1차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제일 큰 시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은 예수도 안 믿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더 형통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시험 받죠. 나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인 이해가 하나님이 유일한 역사와 우주의 통치자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결과를 누리고 사느냐. 이게 큰 시험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이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진정한 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진짠가? 돈도 많아 보고 건강해 보고 마음껏 놀아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오게는 해주실 수 없는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는 젊은 그 후배 하나가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이 됐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는 그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최태준 목사가 아니고 이동형 목사가 이제 그 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와서 마약의 무서움을 좀 경각시키기 위해서 와서 간증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친구가 이따구로 대꾸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뭐라고요? 나올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까 얘기했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굉장히 유혹성이 크죠. 거기 들어갔다 나오질 못합니다. 그거는 연습해보지 마십시오. 줄 없이 번지점프 치사하게 뭘 묻고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난 그냥 뛴다,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그건 넌센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현실이 지옥이죠.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사회와 질서를 회복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우리 신자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을 동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갖다 대고 우기지 마시고, 이 썩고 부패하고 망해가는 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자로서 생명과 진리의 등불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종이든 가난한 자든 실패자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보내진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거기 불이 켜지라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함께하는 넘쳐나는 생명의 향기, 영생과 복락의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서 있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즉 구원받은 신자의 가치를 증언하는 그 모습을 한국교회는 너무 초월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었더니 앓던 병이 낫고 가난했던 경제가 뒤집어져서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증거되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뭘 하라 그러시느냐 하면, 즉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 가족으로 초대함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민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부합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내용으로의 회복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며 권리며 증거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논하면 한국교회는 구원이 갖는 감격을 얘기하고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재현하는 식으로 자꾸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에 종사케 해서 우리 특수한 일로만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논하고 구원을 확인시키고 기쁨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과 구원에 수반되는 기쁨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전도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렇게 이렇게 어느 한 부분으로 제한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때 기독교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종교 맨 끝에 있는 이게 되고 맙니다. 옛날 국산사자, 은미체 이렇게 됩니다. 이거야 기독교가 아니고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전 영역과 전 인생, 전 역사에 그 연결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의 회복으로 섭니다. 그 회복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이 증언되는 삶. 그래서 뭘로 드러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가장 중요한 증거와 책임과 확인은 뭐냐 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부름받은 자의 회복을 확인하며 증거하며 책임지고 있는가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식이요, 경우요, 예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일반 우리 사회에서 윤리 도덕으로 얘기하는 착함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착함은 자기의를 확인하는 착함입니다. 난 너와 다르다는 자부심의 발로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는 자의 너그러움,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속한 경건과 영광의 내용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으로의 착함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은 인종 문제가 아주 커다란 사회 문제이죠. 예전에 데려다가 노예로 써먹던 시절은 좋았는데 이제 인권이 공평하게 시행되고 사회적으로 흑인 문제들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대부분의 흑인들은 다 어렵게 살고 또 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요. 흑인들 중에 그 조건을 극복한 자들의 훌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멋있는 건 또 백인은 도저히 못 쫓아가는 겁니다. 원래 까맣다 하얗다 갖고는 싸울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흑인 쪽에서 보자면 처음에 왜 백인들한테 잡혀갔냐 하면 너무 놀래서 잡혀갔다는 겁니다. 껍질이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귀신들인 줄 알고 사람인 줄 모르고 다 기절해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야 속았구나 이렇게 됐죠. 아더 애쉬라는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했고 살아있으면 70 가까이 되었을 연배 분인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제일 사치스럽고 고급한 운동으로 치부됩니다마는 서구에서는 골프는 촌놈들이 제일 일반인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칸츄리 클럽이죠, 다. 골프장은 촌놈 클럽이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칸츄리 클럽입니다. CC죠. 테니스가 고급 운동입니다. 테니스는 일반인들이 어지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원에 설치된 거 외에 개인 클럽엔 가입이 잘 안 됩니다. 가입비도 비싸고 얼마나 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더 애쉬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훈련 받을 때는 무한한 괄세와 어려움 속에서 선수로 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늘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상대방이 너한테 어떤 무례한 일과 어떤 불합리한 일을 할지라도 똑같이 화내지 마라. 그것은 상대방이 못나서 그런 거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내 품위와 내 수준을 지켜라. 이거를 누누이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또 신사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격적 영향을 남겼냐 하면 뉴욕에 있는 US 오픈이 열리는 테니스 구장 이름이 아더 애쉬 기념 경기장입니다.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까지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에 테니스 선수 중에 악동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악동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지미 코너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맥켄로, 이거 다 악동들인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체코 출신의 일리 나스타세라는 사람이 그 악동의 원조입니다. 라켓 집어 던지고 심판에 욕하고 인아웃 갖고 시비 걸고 싸우고 해서 누구나 시합하기를 싫어하는 대상이었는데 어느 중요한 대회에서 결승에서 아더 애쉬와 일리 나스타세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더 애쉬는 신사고 일리 나스타세는 그때도 여전히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전혀 써본 적이 없는 표현인데 실황 중계상 지랄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경기를 진행하다가 아더 애쉬가 심판에게 와서 기권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판이 왜 그러는가? 글쎄 기권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든지 대회 열리면 대회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여기 감독관이 있고 그러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책임자들이 모여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앞서가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경기를 중단을 기권을 요청했는가?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감당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게임을 계속하면 이 꼴을 관중에게 계속 보여야 하는 것을 내가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만두자. 그래서 책임자들이 의논을 해서 그 새끼를 실격을 주고 아더 애쉬에게 우승컵을 줘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갑자기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이 아더 애쉬나 그 심판위원들 같이 사는 것이 신앙의 보상이며 자랑이며 확인이며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상의 보상을 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가치 없는 것을 놓고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로 자꾸 하니까 우린 자꾸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그 기도하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도둑질 하다 왔습니다.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늠름하게 내가 신자다. 신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한 대로 내가 맞받아 싸우지 않겠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그렇게 여러분 자리를 지켜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사회가 망하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증거되는 그런 귀중한 역할로 나의 존재와 인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사시며 지키시며 말씀하시며 복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거기에 순종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만이 가진 무한한 영광, 무한한 자랑, 그 생명, 의와 진리와 거룩을 펼쳐내는 복된 삶을 자랑하며 사는 책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의 넉넉함과 복됨과 그 큰 책임을 확인하고 충성된 신자의 삶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책임 있게 지켜가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